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마 어쩌면은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가장 그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신 게 오늘 이 말씀이죠. 40일 동안 가장 중요한 그런 사역을 하신 거죠. 여기 보면은 굉장히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세요. 제한. 어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오직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제한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이니까 하니까 예수님은 그거는 너희 알 바니고 너희 할 일은 따로 있어.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떤 사역 또 더 나아가서는 받을 응답 이런 것들을 제한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도 무슨 말이죠? 굉장히 아브라함 인생에 제한을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그 굉장히 제한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야 우리 옛날 사람이니까 순이 철이 요즘 사람은 이제 순이 철이 영철이 이런 말 안 쓰겠지. 그러니까 너 영철이 순이하고만 놀고 다른 사람하고 놀지 마. 그 말은 뭐예요? 굉장히 아이들한테 친구 만나는 것도 제한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친구를 많이 사귀면은 좋잖아요. 폭도 넓어지고. 그런데 또 안 좋은 것도 많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제자들에게 뭘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제한시켰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버려. 그리고 다른 말 듣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말만 들어. 이렇게 이제. 근데 아브라함이 실제 가나안 들어갔더니 가나안이 어때요? 어렵잖아요. 말씀 듣고 갔는데 어려워. 어려우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은 어마어마하게 보이거든 또. 뭐 모든 게 풍요롭고요. 이제 거기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속아가지고 요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제한적 언약을 놓치게 돼요. 왜? 어렵지. 세상 나가 보니까 막 어마어마하지. 이제 거기서 속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목사들도 잘 안 돼요. 인간 문제를 제한시켜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듣기는 쉽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는 어려운 얘기예요. 인간 문제를 제한시켜라. 그러면 인간이라니까 나는 아니겠지. 그러잖아요. 내 문제를 제한시켜야 돼요. 우리는 막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 문제를 딱 여기다 제한시켰어요. 그렇죠? 여기다가. 근데 종교는 인간 문제를 고통에다 둬. 네 환경에다 둬.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보세요. 막 오만 문제 얘기하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틀린 거지.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가 원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하고 다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를 제한시켜라. 내 문제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아, 이것만 내 문제야.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안 권사님과 나하고 둘이 비교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권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그것도 문제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전 준목 나하고 비교해봐. 전 키 몇이야? 164는 안 되지. 내가 164야. 그럼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힘든 거야, 인생이. 성경은 죄에다가 딱 인간 문제를 제한시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문제를 죄에다가 딱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 하려면은 이거부터 돼야 돼. 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내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되는 순간에 로마서 6장 14절 모든 문제 끝나버린 거예요. 왜? 죄가 문제인데 죄 문제 해결했으니까 모든 문제 끝나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때 우리가 이제 이 다락방 접하기 전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이란 말을 못 들어봤다니까. 예. 우리가 지금 그걸 이제 들은 지도 오래됐고 계속 듣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부터 들은 줄로 알거든요.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말을 이 다락방 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원리는 모르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좋긴 하잖아요. 모든 문제 끝났다니까. 근데 실제 보니까 안 끝났거든. 한 몇 년 됐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몇시 끝났다더니 끝나지도 않고.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많은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나더니 안 끝났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락방 접한 지 얼마 안 되면서 그때는 이제 강사가 별로 없으니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나가고 싶어 나간 거 아니잖아요. 가서 강사로 다니라니까 준비도 안 됐는데 이제 그게 좀 후회스럽죠. 지금 다시 시작한다면 안 나가지. 좀 더 준비하고 나야 될 텐데 이제 그때부터 막 강사로 전국 세계 뛰기 시작하니까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도 가면서 이제 하도 들은 게 그거니까 가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러고 다 했는데 많이 이렇게 사람들 눈빛을 보니까 안 끝났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끝.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인간 문제를 제한시켜 어디다가 죄에다가 예수 믿는 순간에 제한 받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인간 문제를 딱 제한시키니까 죄에다 하니까 그러면은 제한적 답이 와요, 이제. 그렇죠? 인간 문제를 제한시켰다면 어디에다 죄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한적 답이 와.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라는 답이 오잖아요. 인간 문제가 죄니까 애써도 안 돼, 힘써도 안 돼, 울어도 안 돼. 애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답이 없어. 엘리야도 답이 안 돼. 에레미야도 답이 안 되고 셰리안도 답이 안 되고 선지자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재상이 바뀌어도 답이 안 돼요. 이 문제 답이 제한된 겁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답이 그리스도.
그래서 엘리야, 에레비야, 세리야 아니야.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바울이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다. 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제한된 답을 전하라고. 이것만 답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제한된 답이 나와요. 그냥 답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뭐 학생이 시험 치는 데는 점수인데 뭐. 그렇죠? 어차피 시험 치르는 것은 점수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인격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가지고. 점수 가지고 평가한 시험 치르면요. 이게.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인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답이 나와야지.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에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한된 결과가 와요. 제한된 결과가. 뭐죠? 자랑 아닙니다. 제한된 자랑 그런 게 아니에요. 막 뽐내고 교만하고 이게 아닙니다. 뭐죠? 증인. 이런 결과 따오는 거예요. 증인 되리라. 이렇게. 여러분, 진짜 이게 듣기는 쉽고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딱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뭘 얘기했냐면은 제한된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사역도 제한시킨 거예요. 매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리고 그 나라의 일 제한을 딱 시켜요. 사역도요. 말하자면은 전도와 선교에다가 딱 제한시켰어요. 사역을.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사역도 제한시킨 거예요. 가서 제자 삼아, 가서 치유해주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사역을 딱 붙잡으니까는 선택적 뭐가 오지요? 사역이 와요. 선택적 사역. 그게 뭐지요? 빛의 경제, 그리고 선교 경제, 그리고 후대 렘넌트 경제. 이게 우리 사역이에요. 뭐 우리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선택적 사역이에요. 그러면은 원네스 사역이 이제 그 원네스 사역,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 옵니다. 삶들,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 시대를 여는 거야. 이렇게 사역도예요. 자, 인간 문제를 제한시켰더니 답도 제한된 답이 오죠. 결과도 제한된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역도 전도와 선교. 그랬더니 선택적 사역,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이거는 우리가 선택했단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선택해 준 사역이에요.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돈이라고 다 돈이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되는 거지. 그게 경제력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놓고 원네스 함께 온 교회가 전 성도가 같이 해야 될 사역이 와. 삼틀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드디어 제한된
응답이 떠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한된 답이고 그리스도는 다른 건 답이 안 돼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야 그런 답 안 돼. 제한된 답 그리스도. 이제 제한적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제한적 응답. 사람의 말이 안 들려 이제. 세상 소리도 안 들려. 여론 이런데 귀가 안 열려. 왜? 제한적 응답, 성령 인도. 진짜 응답이 성령 인도야. 제한적 응답.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그죠? 빌립 성령이 예수의 영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제한적 성령의 인도.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이 이르시기를 성령이 시키는 일을 이렇게 16장 6절에서 10절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이제 가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 제한적 응답. 그다음 뭐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한적 응답들이 와요. 사도행전 13장 5절로 10절 16장 16절 18절 이제 치유입니다. 치유. 무슨 치유죠? 다른 치유가 아닙니다. 네피림 치유. 영적 문제를 딱 해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응답들이.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미래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11절에 총독. 16장 25절 40절에 공무원이죠. 간수. 이렇게 딱 제한적 응답. 이게 제한적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응답들. 이렇게. 자, 결론. 오직 이런 제한적 축복의 시작이 뭐냐면 제한적 축복의 시작. 그게 여유로부터 시작돼요. 여유. 이제 어제 조금 그 설립예배하고 모임이 우리 목사님들 좀 시찰 모임을 하면서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번 달 시찰에 하자 그래가지고 좀 이제 시간이 오래 갔어요. 오래 가가지고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니까 좀 늦어가지고 아무리 목사지만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일 2부 예배보다 새벽 예배가 더 중요한데 주일 예배는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도 많이 오지만 새벽 예배는 다 중요한 사람들만 오잖아.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나는 더 중요한데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이게 잠을 자야 될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자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지.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좀 빨리 교회 와서 메시지를 준비하려니까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나는 주시겠지 근데 안 주셔. 난 주실 줄 알았지. 어제 하루 종일 주일날 그래도 뭐 수고했지. 또 어제 또 수고했지 그러니까 주실 줄 알았지. 근데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 그래 보니까 막 이제 시간이 15분 남아 계속 쫓겨. 이게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물론 이제 새벽에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찬송 소리는 들리지. 이제 빨리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여유가 있어야 돼 사람이. 그러니까 오직을 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오직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쩔 때는 제가 설교가 길어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길어질 때는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길어져. 왜냐? 말을 갖다 막 섞어야 되니까. 이 말 저 말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좀 준비가 될 때는 12시 15분쯤에 끝나. 그래서 자꾸 이거 하라는 거예요. 삶 집중. 여러분 이제 이해됐지 않습니까? 오직 제한적 축복. 나왔는데 여유 없으면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막 바쁘고 막 뭔가 할 때는 막 여기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여유가 없으면은. 그래서 삶 집중해라 말이에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다 힘 얻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이 힘이 낮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무슨 기도하고 낮에는 무슨 기도하고 밤에는 무슨 기도하고 그게 아니요. 아침이 제일 중요해요. 아침에 딱 힘 얻는 시간. 그러면 영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낮에 사건을 보는 눈이 정확해져.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응답으로 바꾸라 그 말인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 응답으로 바꾸면 틀린 응답으로 바뀌는 게 자꾸. 힘이 있으니까 모든 낮에 만남, 사건, 일 여기를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게 낮에 받은 응답이죠. 그러면 저녁에 딱 정리되게 돼 있어요. 정리하는 것이 작품이요. 그게 저녁에 일기 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일기. 그러면은 이게 딱 와요. 이제 삶 세팅. 삶 세팅이란 말은 삶 집중 요 응답이 내게 싹 시스템이 돼버려. 내게 딱 시스템으로 와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니까는요 힘 있어 보이니까 오는 겁니다. 플랫폼. 사람 만나서 뭔 대화하다 보면 그 사람 문제가 보여. 그러면 치유해 주는 거야.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파수망대. 결국은 안테나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과 내가 통하고 이 사람과 내가 하늘과 통하고 교회와 통하고 현장과 통하는 거예요. 이제 딱 세팅이 돼버리면 마지막에 뭐가 옵니까? 이게 와요. 미리 응답이 와. 삶응답. 문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답을 주는데 무슨 답을 주느냐? 오직의 답을 주는 거예요. 제한적 응답을 딱 주는 거예요. 많은 답을 주는 것보다요. 오직의 답, 제한적 답을 줄 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거기서 답을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야 결국엔 답 얻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는 결국 결론 못 내려요. 여러분을 만나야 답을 얻는 거예요. 그게. 갈등 온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갱신이라 하지만 그러니까 갱신이지만 오직의 답, 제한적 답을 줘야 돼요. 위기 왔다? 기회죠. 답을 주는데 무슨 답이냐? 오직의 답, 제한적 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잘 들어보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도록.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시는 걸 보면 오직인데 뭔가를 자꾸 제한시켜요. 뭘 제한시키느냐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인간 문제 제한. 그러면 답도 제한됩니다. 그럼 결과도 제한돼요. 증인. 이렇게. 사회계도 그렇고 응답도 그렇고. 오늘 하루도 제한적 이 응답을 가지고 제한적 축복 누리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